유대 백성들이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들을 붙들고 달려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복된 길을 놓치고 걸어가느냐 안타깝게 외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처음 전파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는데 귀신의 세력을 통치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의 끝 무렵에 변화산 경험을 앞에 두시고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already and not yet,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또 혹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다시 말하면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로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완성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솔로몬이 사모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았고요. 이 두 번째 기도를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솔로몬처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이 죄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때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꾸준히 넘치는 공동체, 이걸 사모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속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여기 죄를 짓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님께 범죄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영역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죄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죄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지만 넘어질 수 있다. 주님의 통치가 있지만 넘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범죄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범죄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 이때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범죄하는 모습이,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몇몇 아주 사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가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서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우선 당장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본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참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도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에서 넘어지고 죄의 영역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머물고 싶은 것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가끔씩 벗어나서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솔로몬 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죄의 자리에 빠져있다. 솔로몬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서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은? 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이게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죄를 짓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고 혹은 모르고 죄를 짓는 것들이 우리네 인간들에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혹시 모르고라도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서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적국에게 패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맛볼 때,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몰랐어. 그랬다가 하나님이 적국에게 패하게 만드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적국에게 패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게 만드는.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게 없나? 이걸 깨닫도록 회초리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서 지금 죄의 영역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적국에게 패함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이미 들어온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느 날 보면 내가 죄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죄의 영역 아래 있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백성이면서 혹시 그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과 같은 교우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머물게 없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혹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죄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바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처럼 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다시 일어나는 길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죄의 영역에 들어가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길이 있다. 오늘 본문 3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여기 솔로몬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실패한 자리, 죄의 영역에 있는 자리, 그런 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 단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주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돌아선다. 여기
33절을 보면 주께로 돌아와서, 이 돌아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튜브가 아니고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말은 방향을 일치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방향을 일치시킨다. 주님께로 방향을 맞춘다, 이런 말씀.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혹은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쪽 길로 가다가 주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하면서 방향을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슈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삶의 지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방향이 딴 데로 가고 있다. 다시 말씀 쪽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슈브예요. 주를 향해서 돌아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한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한 예를 들면, 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던 다윗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행동을 추구했어요. 주님과 빗나간 길로 가기 시작한 거죠.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간접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슈브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걸 방향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방향이 같은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해서 승리로 가는 첫 단계. 내가 주님과 방향이 같은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다윗은 시편 141편 4절에서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울다 하는 말은 주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빗나간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방향이 기울어지는 이런 일 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로 늘 방향을 일치시키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날마다 방향 확인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엉뚱한 것, 무가치한 것, 이거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 방향 확인을 잘 해야 된다.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느냐? 혹은 주님과 반대, 혹은 주님에게서 빗나가는 기울어진 방향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로 방향을 잘 잡는 것, 바로 슈브하는 것, 이게 일어서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여기 본문에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 이 표현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주님을 인정한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나무 자유롭게 먹어라. 다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그런데 하나, 규율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이것은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규율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다른 말을 하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말이 있어요. 누구를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사탄의 말이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사탄의 말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넘어짐이에요.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 17절에서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가장 보배롭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가장 보배롭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가장 보배롭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을 가장 보배롭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는 길이에요. 일어서는 길. 주님께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주님의 모든 것이 내게는 가장 보배롭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머무는 그런 주의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한 이 집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물론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기도하며 간구한다, 이 표현은 죄를 자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제가 굳이 히브리어로 기도와 간구의 차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죄를 자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상태가 바로 이 표현이다. 마치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에서 기도와 간구하는 거죠. 그가 주께로 돌아와서 방향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죄를 자복하고 간청하는 것, 이게 바로 일어서는 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의 영역에 끌려가도 다시 돌았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방향 잘 확인하시고요. 또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가장 보배롭다고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는 맡겨주신 땅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맡겨주신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앞부분 33절에서 슈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라. 이 주다라는 단어가, 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준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맡긴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맡긴다. 제가 오늘 이 34절을 다시 번역할 때는 조상들에게 맡긴 땅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한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요. 그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말이 사무엘하 1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하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 이 넘겼다는 단어가 나탄 같은 단어예요. 맡겼다, 이런 말이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를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윗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겼다, 맡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넘겼다, 맡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맡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과거의 조상들에게 맡기신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맡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회복.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맡은 자로서 회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지기,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건 뭔가요? 욥이 표현한 게 맞지 않나요?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내가 빈 몸으로, 빈 손으로 왔고 빈 손으로 돌아간다. 맞는 표현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너는 맡을만해. 너에게 내가 맡겨줄 수 있어. 인정을 하시고 맡기시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주를 인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맡겨주십시오. 청지기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다시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미와 아직 사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야, 너에게 맡겨줄 만해.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우리에게 땅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되겠죠? 맡겨주십시오. 근데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주나요? 잘 준비가 돼야죠. 청지기로서 회복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존재로.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믿고 이 땅 맡겨주셨는데, 그 땅 다시 맡겨주시는, 맡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맡을 만한 그런 사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청직입니다. 기도해야죠. 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는 어쩌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고 넉넉히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청지기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으시고 맡겨주시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죄의 영역으로 우리도 모르게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곧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방향을 잘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이 가장 보배롭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여기 이 백성들 믿어주시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신뢰해 주시고 땅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도 맡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